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 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불러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을 또 계속해서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절을 시작할 때 보면 3장까지 이야기를 모두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와서는 다시 한번 1절에서 16절까지 나왔던 말씀을 다 받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 그 앞에 나오던 교리적인 부분하고 다르게 뒤에서는 굉장히 단락이 잘게 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7절 후반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편지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혹시 머릿속에 좀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주도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고 최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에베소 유적은 터키를 순례하다 보면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사대같이 다 무너져버린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구경하는 도시가 아니라 에베소는 그냥 지나다니면 도시 전체가 보일 만큼 무너지긴 했어도 도시 형태가 많이 살아남아 있는 그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이방 문화의 중심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도시를 향해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아라. 그 에베소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방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에베소 도시를 가보면 그런 방탕한 유적지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삶과 비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 나오는데, 자, 이방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의 특징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라 한다면 어두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 중간에 가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이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함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무지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마음이 어두움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감각 없는 자 되고 방탕함에 스스로 자신을 노출시켜 놓고 내어놓고 맡기고 살아가고 있더라.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더러운 욕망에 그저 내놓고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더라. 이교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의 옛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예전에는 그 이방인이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빛 가운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모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삶이 이방인인 너희들의 모습,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옛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런 모습들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에베소의 성도들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접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들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들었고 훈련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에베소의 성도들이나 혹은 우리들이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에베소 도시의 시민권자로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살도록 이미 배웠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대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고 또 교회가 가르쳐 주었지만 결국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개인의 사견을 가르치거나 개인의 윤리의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너희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움을 받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배웠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 세우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역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22절하고 24절에 나오는 말씀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가 새 옷을 입었어요. 언제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만난 순간에 이미 옛 옷은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옷을 입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새 옷을 입은 것은 이미 옛날의 사건이에요. 예전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모습, 에베소의 이방인으로 살던 모습, 혹은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던 모습은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이라고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썩어져가는 사람들이고 퇴화되어가는 사람들이고 몰락해가는 사람들이고 자기 열정의 집에 통제되지 않는
자기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틱틱거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해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 이 양쪽에 있는 이 말씀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떤 사람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태초가 아니고 그 태초 전부터, 창조가 있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모습,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지요. 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새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새롭게 성형수술을 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성형수술의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미 과거의 사건이에요. 예수 믿은 순간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23절입니다. 그건 현재형이에요. 2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현재의 사건이에요.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은 이미 입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과거의 옷은 우리가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날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싶으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큰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옛 모습이 충돌하면서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아직도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재 이야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예요. 앞에서는 건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날마다 지금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건축이 다 끝난 사람이 아니고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바꿔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앞에서는 건축의 이야기를 가지고 했다면 지금은 옷 입는 이야기를 가지고 해요.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맞게, 새 사람에 맞게 우리가 지금도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내 모습이 어때요? 거룩해요? 흠이 없어요? 아니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것이 23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그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옷 입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초대교회의 흔적을 보면 세례 받을 때 교회가 세례 받는 사람에게 흰 옷을 선물로 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때 묻었던 모습들 다 버리고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흰 옷을 새로 입고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옷을 주었답니다.
뭐 요즘 우리는 뭐 흰 옷 입고 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목사 때 세례 교육을 하면서 뭐 지금도 학생들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세례를 받고 어른들은 나중에 예수 믿으신 분이 이제 세례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다수는 학생들인데요. 그때도 이제 많은 학생들 사이로 할머니 한 분이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세례를 받으려고 앉아 계셨어요. 그럼 세례 교육하고 문답하고 마지막에 내일 와서 이제 세례식을 받는데 내일 이것 준비하고 오세요 하고 몇 가지를 당부하면서 옷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합니다. 지금도 빠지지 않고 학생들에게 하는데 학생들에게는 자기 교복을 입고 오라고 주문을 해요. 자기 교복, 학생이 차려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교복이에요. 교복이 없으면 뭐 다른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 교복을 입되 엄마한테 빨아달라고 하지 말고 내일은 너의 생일이니까 네가 거듭나는 날이니까 네가 빨아서 내가 다림질해서 입고 나와봐라 라고 주문합니다. 많은 경우 학생들이 그렇게 또 해서 준비하고 나와요. 근데 어른들은 교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오세요. 비싼 옷이 아니고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옷을 하나 입고 나오세요. 자신이 잘 준비해서. 그 할머니가 정말 소중한 옷을 하나 입고 나오셨어요.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입혀주려고 만들어 놓은 하얀 소복 입고 나오셨어요. 수의가 아니고 그분이 이제 한복 입고 하시려고 그랬나 봐요. 하얀 소복에 흰 머리신데 쪽을 지시고 고무신 신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으려고 올라오셨어요. 다들 의아하죠. 뭐 다들 일반적으로 복장이 이제 그 좋은 날 잔칫날이니까 좀 화려한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나오시는데 그 백발의 할머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흰색이에요. 백발의 흰 소복에 그러니까 하얀 그 한복에 흰 고무신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앞에 계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그때는 부목사들이 제가 있던 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성도님 어떻게 그 입고 나오셨어요? 그러길래 할머니 쭈삣쭈삣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문은 했지만 그 일이 얼마나 좋았는지 같이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고백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 옷을 입고 나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교육 받을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세례 받으면서 내 옛사람은 죽은 거라고. 죽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내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죽음과 새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네들이 나중에 죽으면 입으라고 한 건데 지금 내가 죽었으니까 옛사람 죽었으니까 이 옷 입고 나왔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몇 번의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그 세례 막 받는 초신자에게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군인은 군인인데 예비군 사진이에요. 잘 보세요. 제일 바깥쪽에는 뚱뚱한 아저씨 주머니에다가 손 집어넣고 걷고 있습니다. 이건 군대용으로 입수보행이라고 그래요. 손을 집어넣고 걷는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주머니 손 넣고 걷는 거 아니에요. 입수보행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아저씨는 모자도 어디로 하고 휴대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기둥 옆에 있는 아저씨 자세가 어떻게 돼요? 다리 하나 덜렁덜렁 하고 있는. 군대에서 자세 잡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이 두 개 다 있으면 더 이게 건방져보이죠. 짝다리 잡지 말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훈련 받을 때 힘들어가지고 다리 힘들까 이렇게 하나씩 좀 풀어주면 좀 편해요. 사실은 이렇게 짝다리 잡고 있으면 뒤에서 교관들이 와서 걷어 차버립니다. 넘어뜨려 버려요. 얼마나 불량해 보여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 아저씨도 예비군이에요. 좀 갖춘 거는 같은데 지금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주변에 상호들을 가리라고 사진을 좀 잘랐는데요. 모자를 벗고 있어요. 그러면 모자를 벗는 법이 없습니다. 작업할 때도 작업무까지 씁니다. 모자 벗지 않습니다. 모자를 벗고 있어요. 물론 예비군인 건 아는데 왜 저래야 될까요? 세 번째 사진입니다.
태양의 후예 나오는 모습인데요. 예비군에게서 저런 자세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왜 엊그제까지 저렇게 반듯한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비군, 속어로 야비군이 되는 순간에 옷은 꺼내 입고 바지는 주렁주렁하고 입수 보행하고 짝다리 잡고, 그게 마치 나는 군대를 끝내버린 사람인 것 마냥, 그러면 대한민국 안에 좋은 무기가 있고 OECD 10위권 국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합니까? 저런 정신머리 가지고 군대를 지키겠다고 총을 쥐어주면 그 예비군 병력이 대한민국의 좋은 건강한 병력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에 맞는 자세를 갖추고 맞는 정신을 갖추고 맞는 가치관을 갖추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영적 군사가 되는 것 아닐까요? 똑같이 군복을 입고 있는데 세 번째 사진은 얼마나 멋있어요.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물론 탤런트이긴 하지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우리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예비군이니까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이 나오십니까? 예비군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옷 입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었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있어요. 갖춰야 될 자세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입수보행을 하고 짝다리를 잡고 모자 벗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가치관과 모습을 갖추지 않은 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앞에 두 사진 보고 얼굴 찡그렸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보고 찡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모습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군복을 입었는데 그 모습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옷 입고 그 자세 가지고 영적 전투에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면 세 번째 사진처럼 좀 그런 모습을 갖추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 보다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겠지만 옛사람의 옷, 낡고 쇠락해가는 자기 욕망에 취한 옷 벗어버리고 매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비군 해봤지만 군대 전역하고 나서 다시 군복 입고 그거 다 맞춰 입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왠지 좀 불편합니다. 이 벨트 안 하고 이 편안하게 이 옷 입고 있다가요,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고무링 차고 그 땀도 배출 안 되는 군화 신고 그리고 꽉 조여매고 다니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옷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윗 옷을 밖으로 꺼내고 아직 입소 전이니까 전투화 밖으로 바지를 펄렁펄렁하고 모자를 흔들흔들하고 가면 예비군 아닌가요? 반듯하게 입어도 예비군이고 헐렁거려도 예비군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알아봅니다. 조금 덜 떨어진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봐요.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우리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지함 가운데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어요?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아무리 작아도요, 아무리 불빛이 작아도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 같아도 세상에 내어놓으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요. 너무 어두워서 그리스도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인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을 바로 입지 못하고 걸어간다면 우리를 빛의 자녀로 파송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새 옷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맞추어 살아가는 오늘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 말씀 실천하는 것 정말 버겁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